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네, 깨알 성경 지식의 K입니다. 에릭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맞아요. 아, K님, 그런데 네, 지난번에 비행기를 놓치시더니 오늘은 오셨네요. 네, 지난번 비행기를 놓쳐서 지금 예. 새벽 6시에 났습니다. 평택에서 서울에 오는 비행기가 네네네네. 에릭이 보내줄 때 아우, 외가 없어서 네. 네. 자, 듣는 분은 진짜인 줄 아시겠어요? 자, 12월 하면 추운 겨울이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날이 있죠. 아, 예,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네. 바로 성탄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셀리님과 함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님 반가워요. 저도 두 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예, 오늘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는 셀리님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까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죠. 그 헤롯, 맞나요? 아, 예, 맞는 것 같아요. 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아주 나쁜 놈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속해 있었던 그때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 탄생 시기가 아주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수천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확실한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하지만 AD 1년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오늘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 그러게요. 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무렵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통치가 아닌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컸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 헤롯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나오는구나. 이두메가 어딜까요? 에돔입니다. 아. 네, 에돔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갔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 국가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잔인, 포악 이렇게 떠올라요. 네, 맞습니다. 무자비하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많이 벌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활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명목으로,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명목으로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건가요? 사람들의 심리를? 또한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에 충성하고 광적일 정도로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네. 원래 이렇게 좀 포악해지고 이렇게 좀 잔인하게 하는 것에도 좀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그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 세력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예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민족이나 그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피폐하고 어렵고 그리고 가난하게 일부러 그렇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반란이야. 내일 빵 하나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일부러도 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억압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 성경의 역사를 좀 잘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예전에 별이 나타났던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던 것을 이제 회상을 해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2살 아래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들레헴뿐 아니라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 이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어릴 그게. 때 성경 읽었을 때는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아픈 역사였는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헤롯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난데 갑자기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딨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씨 왕은 난데 왜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야. 기분 나빠.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잔인한 사람 같습니다. 두려웠던 거 아닐까요? 두려웠겠죠. 예. 뺏길까봐. 사람들이 그 민심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왕에게 집중이 되는 순간 자기는 맞아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던 아주 음. 암울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헤롯이 살았을 때만 암울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이 죽어요. 생각보다 빨리 죽죠. 죽네. 빨리 죽죠, 그렇죠? 죽고 난 후 왕실은 후계권 장악을 위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혼란에 빠지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백성들의 억눌려 있던 분노가 드디어 그렇죠. 폭발합니다. 그렇죠. 결국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나요. 이 안에는 물론 분노도 있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 변화의 시기에 희망을 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봉기를 로마에서 가만히 안 놔뒀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시리아인데요. 이 수리아의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영화 보는 것 같고 영화의 한 장면이 진짜 스쳐 지나가네. 네. 엄청난 또 살인을. 근데 근데 왜 그 시리아 로마 총독이 진압을 했을까요? 네, 이때 로마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 총독이 진압을 한 거고요. 시리아 로마 총독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특히 갈릴리. 이 갈릴리가요, 봉기가 가장 심하게 많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이 갈릴리를 완전히 평정을 하고요. 백성들을 분산시키고 2,000명 이상 되는 그 유다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야. 산더미 같은 이제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보다 백성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염원이 분출됐던 때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이스라엘 영토를 분할해요. 분할해서 헤롯의 아들들에게 각각 위임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에게는 유다, 에돔, 사마리아 영토를 맡깁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백성의 저항이 또 일어나고요. 이 첫째 아들을 반대하는 유다 귀족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맡았던 그 영토를 누가 맡느냐?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세, 관세 등 세금을요 엄청나게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도 또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기는요 정말 억눌려 있던 가장 암울했던 시기, 해방의 열기가 가장 분출됐던, 메시아를 가장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제가 좀 길게 시대적 그 배경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정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간을 저리며 기도했을지가 맞아요. 상상이 되는 맞아요. 내용이었어요. 네. 저희가 항상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저희가 항상 그 어려울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쵸. 저희가 즐겁고 잘 나가고 뭐 이러면은 내가 잘났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잘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겠지 하는데 항상 뭔가가 틀어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민족에게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어쩌면 하나님이 더 유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저는 더 그 말 네. 동감해요. 자기를 맞아요. 찾아야 되는데 자꾸 맞아. 자기를 찾지 않으니 그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네.